오늘은 부자 관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원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원은 높은 정부 관리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 관원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이고 젊고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참 유능하고 출세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물을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에 대해서 묻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아마 그것도 질문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이 세상에 잘 살아볼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묻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에서 승리하는 길을 물을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길에서 만났다, 어떤 것을 물을 겁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책을 보고 묻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대강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물을 겁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은 것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물은 거죠. 저는 개혁운동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개혁운동에 대해서 물어요. 개혁운동은 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싶어서 물은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시대 사람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사십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보면 슬픈 말씀이면 내가 슬퍼하고, 기쁜 말씀이면 기뻐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는 말씀이면 견책을 밟고,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반응이 없는 시대. 아마 그 시대가 오늘 현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이론적으로 믿음이 이런 거야, 구원받으려면 이런 거야, 그것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한마디 반응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도하시고, 또 한마디 반응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기에,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가? 시대소망 518페이지에 보니까 부자 관원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자 관원이 나는 선해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간증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듯이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은요, 영생을 얻는데 가장 나쁜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의 그 생각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구원의 장애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죠. 그게 바리새인의 정신이고, 그게 유대인의 정신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애래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죄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포기가 되고, 내가 포기가 되어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듭니다. 내가 나는 조금이라도 의로워. 그런 사람은 조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거기에는 늘 자기의 의의가 생겨요. 아, 나는 저런 사람보다 더 의로워. 나는 누구보다 더 의로워. 근데 나를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죠. 소망이 없는 죄인. 바리새인들이 늘 자기를 의로운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렇게 외쳤을 때 다 죄인들이 나왔잖아요.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이 부자 관원은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의로운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결국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관원이 이제 묻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말씀 안 하셨어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지금 말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예. 18절, 19절에 보면 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한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법관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뭐 지킨다고 잘 지켰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 법관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잘 지켰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별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지금 천국을 찌른 거예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그거 지켰느냐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 걸 예수님도 다 아시고, 그러나 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그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 이 계명 지켰어? 그렇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근데 20절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 법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이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끝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법관이 계명 다 지킨 겁니까? 지금 이 말이 사실입니까? 다 지킨 거예요? 시대소망 5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거짓 증거한 거예요. 거짓 증거.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예수님 앞에서요, 자기를 기만하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증언의 말씀이 아니라도 제가 믿기는 이 부자 관원이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자 관원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예수님을 믿어도 계명을 잘 못 지키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는 상태에서 내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기만이고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계명 못 지키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계명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이 계셔서 계속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지. 근데 지금 부자 법관은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근데 지금 부자 법관이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한 이것은 증언에서 이것은 자기 기만이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는 이 부자 법관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라고요. 확인시켜 주시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그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래 너 계명 다 지켰다고 했지. 그러면 네 있는 재산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봐. 그리고 나를 한번 쫓아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복음서 이렇게 찾아봐도 다른 제자에게는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부자 지금 관원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자 관원에게 의도적으로 하셨는가? 옆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조건으로 이 말씀 하셨다면 우리는 집 있으면 안 돼요. 집 있으면. 근데 가정과 건강해 보니까 특히 아버지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버지는 가족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아름다운 곳에 집을 준비하라.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저는 별로 내가 자격 없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에 그런 준비 못했지만 그러나 증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들에게.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가족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셨을 때 부자 관원이 이렇게 대답했다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노력했는데 그리고 힘써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부자 관원이 이야기했다면 21절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안 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부자 관원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너 재산 팔아서 한번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봐.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데 왜 그렇게 선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계명을 다 지킨 척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거기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노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그걸 보면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안 거죠. 아, 저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있구나. 사랑 여러분, 마음이 재물에 있는데 어떻게 계명을 짓고 믿음으로 삽니까? 마음이 재물에 있는데 마음에 천국에 있어야, 그리고 마음이 진리에 있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지, 마음이 재물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요, 부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 그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하늘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어떤 그 생각들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자 관원이 지금 이제 떠나갔잖아요. 근심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부자는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낙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들은 다 하늘에 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에 가지 못해.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제자들은 부자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깨트리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랑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는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갑니다. 이거는 뭐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하늘에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이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이르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 시대서문 5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 건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이 부족은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관원이 지금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막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뭘 모른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그 증거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천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치명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돈이 없습니까? 뭐 돈이 없으면 사는데 좀 불편하죠.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돈 하나도 없으면 정부에서 먹여 살려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치명적인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 세상에서 뭐 명예를 못 얻고 뭐 출세하지 못한 겁니까? 그거 치명적인 것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 건강입니까? 뭐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 저도 요새 이제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 유튜브 많이 듣는데 완벽하게 100% 건강한 사람은 내가 들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다 몸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연세 들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다 아픈 데 생깁니다. 저도 아픈 데 많아요, 저도. 그것 좀 없어도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치명적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랑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건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치명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지는 않는가? 마음이 너무 완약한 사람은 완약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 부자 관원은 지금 온통 마음에 물질, 돈, 거기에 온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치명적이에요, 그에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소망 523페이지 말씀 보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그 아니요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여 보라. 아니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절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지금 부자, 법관이, 관원이 무엇을 거절한 겁니까? 구원을 거절한 것이고, 영생을 거절한 것이고, 의를 거절한 것이고, 천국을 거절한 것이고. 그가 진짜로 물질에 대한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가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의를 얻었을 것인데 지금 그가 아니오라고 돌아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구원과 영생과 의와 천국을 거절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는 그 거절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거절한 거잖아요. 구원을. 천국을 거절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배우고 읽은데 그러나 심각하게 내가 듣고 내가 배웠고 내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절하고 있나 있지 않나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찬미 101장에 해 넘어가고 이제 찬미 그 주제가 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찬미를 작사한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은 1793년 6월 1일 영국 스코틀랜드 어느 어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자라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왕실에서 베푸는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어부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많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몸이 그 라이트 목사님을 항상 힘들게 했는데 겨울에는 막 견디지 못해서 추워서 몸이 약하니까요. 따뜻한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고 따뜻한 지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또 교회가 또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힘들었고 막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가족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권유를 했어요. 라이트 목사님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내일이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는 날이에요. 하루 전날 해변을 거닐다가 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막 이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변을 거닐면서 기도하고,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참 우리 101장에 나와 있는 해 넘어가고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우리 지금 찬목에는 겹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원어를 보니까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새하며 이 천지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 홀로 막이 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긴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썸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온 힘을 다하여 아침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스코틀랜드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1847년 11월 20일 프랑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라이트 목사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914년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저는 제가 옛날에 그 타이타닉호 영화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산상에서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데 막 연주를 하잖아요. 마지막 연주하는데 그 마지막 연주곡이 이 해 넘어가고 였다고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설교를 쓰면서 저는 여러 번 왜 성경에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을 떠나간 슬픈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여러 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기만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결코 선한 척도 하지 말고 어려운 척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대답하지 말고, 저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거야 하는 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너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케 내가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이 부자 관원 이야기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부자 관원이 저질렀던 실수, 자기 기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한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고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